야고보서는 총 10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0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실천적인 성경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여러 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나머지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서 늙은 낙타 무릎이다 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이라도 지신 것처럼 무엇인가를 달라고 내 삶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슬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기도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일반적으로 고난은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복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마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복받은 삶이다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나에게 고난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했다.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간증이나 설교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힘들어하고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 없이 평탄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감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구하고 고난이 있으니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의 일화입니다. 그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을 때 해고 통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신앙인이었던 그의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날부터 캐몬스는 아내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분노와 패배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는 용기를 내어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조그만 건축 사업을 시작했고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여행하다 보니 호텔이 너무 비쌉니다. 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하고요. 하나님, 제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지어 이웃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내 삶이 평탄한 것 같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많이 누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겁다라는 것은 단순히 엔조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안정 또는 삶의 평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그때도 주님께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찬송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곡조가 들어간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마치 기도 내용 같은 찬송가들이 많이 있듯이 곡조가 들어간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행복할 때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고 또 내 삶이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도저히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얻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6절 말씀을 보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의인이라고 하면 선한 사람 또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또는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성경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와 엘리야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수백 대 1로 싸우고 또 비를 내리지 않게 만든 엘리야와 우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정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감정이 같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성경은 의인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기도에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 왕은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가뭄의 원인은 우상 숭배 때문이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내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돌 12개를 취하여 다시 수축을 합니다. 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여기서 두세 알은 약 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 엘리야는 송아지에 각을 떠서 수축한 제단 위에 올리고 큰 내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3번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긴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긴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하루 종일 춤을 추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쉽게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나서 임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엄청난 수고와 몸을 상하게 하는 고통까지 느끼며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놓고 그곳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까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또랑에 있는 모든 물을 얕을 정도로 큰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난 후에 그저 임하여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없고 기도해도 내 삶에 드러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수고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이 교회에 왜 은혜가 가득한지 또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왜 행복해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는 수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한 통로나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만 느끼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고 역사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임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자꾸만 기도를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는 통로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하려고만 하고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기도를 하니 기도를 하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실망하십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고가 기도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큰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1시간 기도를 통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1시간 기도를 통해 나머지 23시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